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말씀 묵상 역대하 5장 10절 성경 읽기 새번역. 교회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아멘.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의 모든 성물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두었고 언약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언약궤에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일반적으로 같은 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에 격분하여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두 개의 돌판의 말씀을 주시고 나무 궤를 만들어 두 돌판을 나무 궤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무 궤가 언약궤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새번역.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분명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말씀의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과 역사 속에 궤 안에는 말씀의 두 돌판만 남은 것입니다. 성경은 세월 속에 어떤 일들과 과정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두었을 때 언약궤 안에는 오직 말씀의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한 것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말씀의 두 돌판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 장식과 정교한 물건들도 필요하지만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두 돌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두 돌판이 없다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성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교회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바르고 온전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하고 말씀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영혼을 만지고 사람이 다시 나고 영혼을 살리며 삶의 전환을 가져오고 소망이 달라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과 인생을 바꾸는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말씀의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 말씀을 붙잡고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대답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다 말씀을 붙잡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항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은 말씀이고 생의 현실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번민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 쓰여지고 달라지고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고 반복해 말씀하고 변함없이 말씀합니다. 묵상 가운데 말씀하고 기도 중에 말씀하고
새벽에 말씀하고 한밤에 말씀하고 홀로 있을 때 말씀하고 예배 중에 말씀하고 성경 공부 중에 말씀하고 대화 중에 말씀하고 침묵 중에 말씀하고 꿈에서도 말씀하고 사는 동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와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